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죄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2권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시작은 원죄로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8에서 11항은 원죄는 본성이 부패한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하지만 창조된 본성, 창조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온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8항은 원죄의 정체, 9항은 죄는 인간 전체를 전복, 부패시킨다. 10항은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타고난 악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본성은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11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성의 선천적 부패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 나름대로의 설명의 방식을 한번 택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원죄, 그 아담이 타락한 곳은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은 환경적으로 완벽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그 완벽한 영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가시가 엉겅퀴가 있는 곳으로 쫓겨나게 되고, 또 영혼도 고장난 소프트웨어와 같이, 바이러스가 있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영혼이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완벽한 곳에서 물리적 하드웨어 환경적으로도 고난과 역경, 가시가 엉겅퀴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영혼이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그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물리적으로도 척박한 환경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후세에 계속해서 유전이 되느냐, 이 고장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복사하면 그 고장난 것이 똑같이 복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영혼이 고장나고 타락한 채로 후세에 전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담에 대한 아마 죄의 그 책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또 척박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인간간의 관계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 본성 자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생각해야 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때의 성품이고, 두 번째는 타락 이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지,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성품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 반대로 타락 이후에 부패한 본성의 그 악함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있는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창조 때의 온전한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할 때는 성경 말씀, 곧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울로 자기를 볼 때만이 온전하게 자기를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항 원죄의 정체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배신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신하게 만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한 그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말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타락한 것은 믿음에 대한 것뿐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간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본성 자체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치 않은 일,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운운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원죄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자. 나는 여러 저술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연구하려 하지 않고 다만 내가 보기에 가장 진리에 맞는 듯한 것만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칼빈은 팔항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두 가지 인격적 토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의지와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저술들에 제시한 정의를 연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가장 진리에 맞는 듯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정의를 내린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자신의 호기심과 의무를 굴복시킨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자신의 호기심과 의무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할 수 있었던 거죠.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인 것 같으며 원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혼의 모든 부분에 만연되어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다음에는 성경의 육체의 일이라고 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 그리고 바울이 자주 죄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원죄가 이 죄라는 것은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배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부분이 이 타락한 것입니다. 단순한 불신이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배반과 교만이죠.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이 본성 속에서 육체의 일이라는 행위를 낳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죄의 열매들을 이 육체의 행위를 죄라고 부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 본성적 죄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행위의 죄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나오는 행위 예컨대 간음, 우상 숭배, 도둑질, 미움, 살인, 연락 등을 죄의 열매라고 부른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를 보통 죄들이라고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육체의 일이라는 행위를 낳습니다. 거기에는 육체의 일, 현자다 했는데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육체의 일, 곧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가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위의 영역에 퍼지지 않은 곳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어떤 것, 어떤 행위가 죄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드러나는 행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통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지는 부채가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 없고 책임 없는 우리가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에 함께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게 만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죄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은 각 개인의 죄로 인해 죄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 죄의 가능성, 죄의 씨앗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그 불순종의 어떤 형벌, 죄책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은 그들에게서 불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은 그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불의의 열매가 씨앗으로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의 본성 전체는 죄의 하나의 씨앗이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성 전체가 타락함으로 그 본성은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내려진 죄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항은 죄는 인간 전체를 전복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인간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리로 가득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답은 전부 다 틀린 답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아주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간은 전체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행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의 뿌리는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패한 것입니다. 아담이 의의 원천을 버린 후에 죄가 영혼의 모든 부분을 점령했다고 나는 말한다. 저급한 욕망이 그를 유혹했으며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불신앙이 다른 지성의 보루를 점령했고 교만이 심정의 밑바닥에까지 침투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생기는 부패를 소위 감각적 충동에 국한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는데 그 인간의 죄가 단지 이성이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고 감각적 충동만 타락했다라고 일부분에다가 국한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이성을 분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편의상 분리하지만 기능에 따라서, 그러나 인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은 감각과 지성과 감성이 모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패는 영혼의 일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는 저 죽을 병이 들지 않은 순결한 부분은 없다고 가르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영혼의 일부분, 즉 지성과 감성, 오선, 영혼, 육 등 인간을 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욕망이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의 결과인데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헬라적 사고가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학문이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전인적입니다. 설명을 위해 나누기는 하지만 인간은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패 또는 인간의 부패가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깊은 곳에 특별히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 죄를 통해서 인간은 그 인간 자체가 죄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시팡, 죄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고 타고난 악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그 영혼, 이 물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프로그램, 시스템, 인간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각의 어떤 방식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그 사고방식 자체, 사단의 시스템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의 프로그램, 영혼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 인간의 그 죄 자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멸망한 원인을 본성이 부패한 데 돌리는 것을 잊지 말고 본성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 분명히 인간의 멸망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만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친절로 의를 얻었음에도 어리석은 인간은 허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네, 칼빈은 차가운 지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이 거듭난 성경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이 거듭났기 때문에 칼빈의 이 저술 기독교 강요나 칼빈이 기록한 주석들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성경에 기초하여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 속에 자신의 의문과 자신의 지성 그리고 그 성경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논리 자체를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을 넘어서서 가는 것을 깊이 성경을 본다. 남들이 보지 않은 영적인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1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성의 선천적 부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성은 부패하지 않았으나 그 천성이 부패하여 인간의 본성이 되고 그 본성이 선천적 부패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부패한 본성을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창조시 천성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하여 생겨난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죄는 온 인류를 타락으로 물들겠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락했으며 부패했지만 본성, 곧 천성에서 타락이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그 타락이 본성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것은 처음부터 본성 안에 있었던 곧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첨가된 성질이라는 것을 가리키고자 한다. 곧 아담이 사단의 이 시스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고 시스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천성,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서의 천성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지으신 가장 작은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피조물을 적대시하신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자체가 아니라 피조물의 부패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기독교 강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시간, 오늘 원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